홍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워싱턴에서 제일교회에서 같이 그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네. 그 후에 하와이 거쳐서 네.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특히 이제 통일 선교에 홍 목사님 관심이 많으신데 네.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장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끝날 무렵 때 어느 학교였죠? 한남동에 있는 네. 글로벌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맞아. 네. 거기서 이제 있다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어요. 네. 저한테 북한 선교를 해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북한을 갈 수나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대학 쪽에서 어퍼를 받았죠. 네. 그 바이스 프린시퍼가 되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게 하와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와이하고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그 북한 선교를 위해 숨겨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와이를 가게 됐습니다. 원래 사모님은 하와이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00이 아니라 1987년에 하와이 87년부터 90년까지 하와이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우리 사모도 나같이 11살 때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와서 쭉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와이가 고향과 같았죠. 목사님 거기서 군대 생활했고 결혼한 다음에 버지니아에 와가지고 원래 또 버지니아가 고향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버지니아가 고향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곧바로 버지니아를 안 가고 루이지아나 가서 이제 신학을 했죠.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지를 찾았는데 하나님 걸 다 막으시고 이번에는 미국 교회로 저를 돌리셔서 미국 First Assembly로 가시라는 데 가서 3대째 한국인이신 목사님이 그 단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고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다시 한국에 식구 없이 팀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연천이라는 곳에 북한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개척을 하라고 해갖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때 북한 선교사들 그러니까 그 미국 시민을 갖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토레이 신부님하고도 그때 연관이 됐었나요? 그 전서부터. 그분을 통해서 저를 하는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토레 벤. 그러니까 그 토레이 신부님 아들 벤 신부님. 벤 신부님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됐는데, 3년 동안 연천에 와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셨고, 그동안 해오신 사역은 어떤 사역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하면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계셨던 그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을 따라서 다른 오순절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북한 선교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그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제가 북한을 5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한 10톤의 쌀을 들고 그러려면 한 10,000불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옷이나 뭐 이제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쌀로 줬습니다. 그럼 거기 북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낮은 선봉을 가리키는 낮은 선봉을 말하는 겁니다. 한경북도 5번을 갔다 오셨군요. 네, 5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모든 미국 시민분들은 이제 북한 앞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납치를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용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임 목사님이 장로교 통합 측에 네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의정부에 그 한금 교회라는 그 50% 남한, 50% 북한 그 성도를 갖고 계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이 뭐냐, 통일은 사람이지 지형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이제 탈북자도 많이 구하시고 또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센터를 맡으시고, 그분이 그 한금 대안학교도 하시고 네네. 북부 경기도 북부 하나센터 네네. 사모님이 같이 하시죠? 맞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그걸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북한 분들이 남한에 들어올 때 거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대안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볼 때 내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을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돌볼 때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돕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일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옛날처럼 사람들을 탈북시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또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도 한 3만 5천쯤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4만 되고 있습니다. 거의 4만 되고 있죠. 네네.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 선교 동력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비전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교회 분들 성도님들이 참 그러니까 이 남한에 있는 그 탈북이나 북한에 대한 진짜 플랜을 갖고 있는 거는 교회뿐이 없습니다. 네. 봐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좀 미약한데, 그 미약한 점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 예배당을 세우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성경을 보면 예배당이라는 것은, 그 템플 오브 더 홀리 스피릿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빌딩을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세워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볼 때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탈북자를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남한으로 데려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또 그분들의 고향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그 우리 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ACA라는 그 학교를 보면서 저 너무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통일이 한국이 된다면 지금 4만 명 정도 되는 탈북자도 잘 케어를 못 하는데 지금 왕창 몰려드는 그 북한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큰 물음표가 나네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 와 있는 이제 그 4만 가까이 되는 그런 탈북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와 있는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기 와 있는 그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죠.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 북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 좀 소개를 해보시죠. 네, 그래서 그 학교는 30년이 됐는데 ACA, Amerasian Christian Academy.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그 Amerasian은 미국과 동양이 섞인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혼혈아 자녀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파운더 목사님이 제임스 캥 목사님인데, 그분도 혼혈하십니다. 제임스 캥? 강씨. 강씨군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의 성을 따서 강씨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 강원도에 막국수 잘하는 춘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캠페이지라고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많이 선호를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하의 흑인이시고, 지하의 흑인이셨고, 네네네. 어머니는 강씨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워키 워싱턴을 위스콘신을 가게 됐는데 거기 여기 오면은 내가 이제 그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흑인 타운에 살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흑인 타운에 사는데 흑인 분들이 그걸 보더니 야 너 왜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사냐 그러시래요. 그래갖고 나는 한국 가서도 대우 못 받고 여기 와서도 대우 못 받고 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우리 김치 찾아갖고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미워키 거기서 한국 식품을 찾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갔더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치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김치를 먹고 있었더니 주인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일요일날 따라오면 거기서 공짜로 김치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따라간 게 교회였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16살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영접하실 때 이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흑인 동네에서 나는 흑인이라 그러지 않고 한국에서는 나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는데 저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공부도 잘 하셔갖고 이제 디자이너 그쪽으로 해서 마스터 디그리까지 따셔서 시카고에서 좋은 잡도 갖고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꼬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같이 호녀라들이 한국에 많은데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가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서머 캠프를 하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나가게 됐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백인들도 있는데 한국말뿐이 못한대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한국 학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서머 캠프를 시작해서 어디인가요? 지역이? 거기가 이제 동두천에서 시작했습니다. 동두천에 특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을 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가 자기가 이제 여름 그 캠프가 3개월 후에 끝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줄 몰랐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러더래요. 저 자전거 타고 있는 여자분이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고아원에서 일하던 그 소셜 워커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돌보게 됐는데 돌보실 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 어머님들이 밤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밤에 이제 갈 때 너희들 엄마 밤에 일하는 거 아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위험하니까 잠그고 갈 테니까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 음식 차려놓고 이제 가는 그 스토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 사모님이 어머님들한테 내가 돌보겠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돌보던 것이 이제 학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GI하고 한국 분들하고 많이 해소가 됐지만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하고 결혼하셔서 낳는 이제 그 파키스탄 분들 그 머슬람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한국 교회에서는 머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학교에 오시면 기독교인 아니라도 받아줍니다. 그 대신 모든 기독교의 그 학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 머슬람으로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는 다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너무 기뻐하고 참 보람된 사역을 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선생으로 지금 네, 우리 딸이 거기서 선생으로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목 가르치나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학비를 이제 비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갖고 영어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그 대신 이제 고등학교만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다문화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데려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역하는 것처럼
여기 와 있는 그 많은 탈북인들도 네네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네네. 통일선교의 네. 그런 일꾼들로 세우는 일들은 네. 굉장히 한국교회가 네. 물론 뭐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그래서 해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너무 놀란 게 탈북자 자녀들 5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그 스토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감동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통해서 제가 저 자신도 교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네. 그 미션 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미션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하시면서 네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학교에서 네네. 또 성경을 가르치는 또 네네. 티칭도 하고 네, 있어요. 하고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됐죠. 10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하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대로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가면서 내 코스를 곧들어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한번. 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사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냐.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 씨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종교 계획이 있을 때 말틴 루터나 켈빈도 그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그 후계자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그 역사의 레코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의 하나의 석세스 스토리가 바로 기독교 교육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북한이 합친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시간이 걸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 디사이플십 이것만이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 예. 앞으로의 이제 그 더 큰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65살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완전히 한국 국적을 좀 다시 갖고 앞으로 지금 ACA 같은 학교들을 남한에 좀 쫙 퍼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이 연습이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북한이 열릴 때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시킨 네. 노하우 또 여기서 훈련시킨 사람들과 함께 네네. 북한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통일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렇게 외국인 학교 교장도 했고 네. 또 와서 교회도 개척을 해봤고 네. 또 지금도 통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매년 나오시잖아요. 네. 한국 교회를 보시며 밖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하고 싶은 그런 말씀 혹시 계세요? 제가 솔직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크게 진짜 성장주의? 성장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참 좋은 것도 많았지만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자기네들의 생활화되지 못했다 하는 이제 그것이 많았는데 근데 한국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너무 놀랍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나라가 몇 번이나 망가질 수 있었고 없어질 수 있었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장중에 붙으셔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위치점이 너무 중요한 성교적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보나 너무 중요한 점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의 이 그 퍼스널리티를 보면 성질을 보면 참 이 리질리언한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막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그 한국 교회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1세 목회자들이 진짜 피 땀 흘려서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솔직히 이렇게 편하게 파워풀하게 지금 교회가 돼가고 있는데 너무 좀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편해지면 그 영성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그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목사님.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보면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한하고 미국은 이게 전도를 해서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를 합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 저 교회가 좋다, 이 교회가 좋다. 그래서 트랜스퍼를 하는 짝에서 교회 성장이 되는 거지. 수평이도. 예, 그냥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이 돼갖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는 너무 이제 극소화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죠.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벤젤리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빙빙 돌다가 똑같은 점에 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오나, 그는 우리가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쪽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감히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제 충고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옛날에 기도했던 자리로 다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맨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기 전 그들이 바알 선지자가 실패한 다음에 그가 한 턴이 됐을 때 할 때 얼터를 고쳤다. 그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시 고쳐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재단을 새롭게 네, 수축한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믿고 우리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도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이제 들어가자는 그 영성으로 이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몇 년도였죠?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제가 목사님 한국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2005년에 내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전에 6년 전에 그러니까 1999년 정도 98년에 만났습니다. 99년 그때 네. 우리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네. 사역을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홍 목사님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열정적이셨거든.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볼 때 큰 감동이 되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또 같은 비전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비전들이 서로 힘을 모두어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